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입니다. 프로오리조, 예정하다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을 보아도 미리 결정하다는 거의 비슷한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단어적으로 보면 운명론과 같이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와요. 성경에서 딱 이 단어로만 한 4번 내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 교리를.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과연 옳으냐 틀리냐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정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인생들은 그 단어에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라는 기초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식으로 그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전혀 성경과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예정이라는 것 역시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철학으로 너무 뭐랄까 고차원의 철학과 같이 인생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론을 만들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배우는 예정론이 뭐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인생의 철학으로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빠져버린 게 이 예정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이런 교리를 만들고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한번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의 보승으로 묶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도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있는 생명, 처음부터 있는 생명으로 나는 이를 믿는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뭐예요? 처음부터 수천 년 전부터 다 철학적 사상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어디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세로 들어간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입니까? 혼입니까? 이분론, 삼분론 등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했듯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기초를 모르니까 인생들이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을 보고 뭐를 만들어냈어요? 예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순전히 인생의 철학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예정론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게 인생의 철학으로 아주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정론의 기초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예정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에서 3에서 5절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도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말씀하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이 신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예정론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성경의 언어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창세 전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3에서 5절을 보면 그 시작이 뭐예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예정을 갖다가 내 신체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인생들은 이 창세 전에 있는 일을 이해를 못하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단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정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 철학을 자랑을 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마치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우리라고 하니까 그저 막연하게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에서의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도 있고 다른 단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실제 우리 사람을 말씀하는 단어도 있고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말씀하는 우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일을 우리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만 보아가지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봐야 됩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어요. 거기에 꽂히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우리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마치 인생의 언어로 같은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예정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냥 정하셨다는 단어예요. 언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단어예요. 그것을 인생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정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고
그 예정이라는 단어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철학으로. 그것이 지금 종교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정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정을 하고 말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예정을 말을 하면서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사람은 뭐라고요? 헛것이에요.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것을 예정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에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3에서 5절의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예요? 창세 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중요한 창세 전에 그 말씀은 생각을 안 하고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전에 정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지 예정이라는 단어, 그 정했다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장 3에서 5절의 말씀은 창세 전에 정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말씀하는 것이지 인생의 언어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다 어떻게 봅니까? 마치 우리 인생을 예정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 1장 11절 말씀도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형으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은 생각 안 하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정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들이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예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자기들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예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인생은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협력설이냐 단독설이냐 하는 것으로 1500년 이상의 논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결론이 나지 않고 종교인들은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커지고 현대 사회가 발전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학적 교리로 싸우게 되면 서로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야, 이건 덮어두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자. 예정론이냐 운명론이냐 그런 얘기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종교인 각자가 알아서 주장을 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예정론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서로 이단이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만 해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칼뱅주의냐 웨슬레이주의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칼뱅주의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웨슬레주의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증에 이런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변증가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 역시 다 인생의 철학적 사상에서 하고 있는 말인데 그것을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예정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자기 철학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변증가들이 누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변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인류를 짓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과 신체가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칼뱅주의의 예정론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단어만 썼지 사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언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인생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른다고 하고 있고 나는 누구를 따른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통이라고 하고 있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종교에서 말을 하는 예정론도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운명론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역시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를 않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을 수가 없고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예정론이 나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변증가들의 그리고 신학자들의 논쟁을 보고 자기도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진 일을 인생들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취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 게 뭡니까? 다시 말씀을 하지만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나를 예정을 하셨어.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그러니까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누구누구 우리 조상부터 해가지고 나 때 와서 예정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으면 내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럴듯해요. 그죠? 그럴듯하니까 인생들이 다 여기 예정론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성경 말씀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정론이나 운명론이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들은 와, 저 사람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다 하면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철학입니다. 위대한 변증가들이 말을 하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 역시 철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가 공부를 조금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인생들은 철학적 사고에서 사로잡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조금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하기를 참 좋아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니체가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도 역시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권위가 서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종교가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을 내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 저 말이 맞아. 거기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성경이 풀어줘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가 어거스틴이라고 해도, 그가 칼뱅이라고 해도, 루터라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는 될 수 있어요. 변증가들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은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를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한마디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칼뱅이 예지예정론을 이야기를 했어. 웨슬레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종교에서 칼뱅이나 웨슬레는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지예정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칼뱅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했습니까? 웨슬레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했습니까? 운명론이니 자유의지니 예지예정론이니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신체의 구원이에요. 신체의 구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의 말을 인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칼뱅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웨슬레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굳이 이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칼뱅을 따르면 칼뱅의 말을 인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웨슬레를 따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뭡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아닌데도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종교인들을 비유로 해서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이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칼뱅을 이야기하고 웨슬레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벗어나 있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뱅이 무슨 성경과 상관이 있습니까? 웨슬레가 성경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정의를 내린 사람이에요.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데도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맞는 것과 같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는 것과 같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십몇 년 동안을 교제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아온 것이 지금의 결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마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정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데 정의를 내립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정의를 내린 것을 또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칼뱅주의입니다. 그리고 웨슬레주의입니다. 루터주의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셨어도 죽을 때까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에 다 깨달았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다 깨달은 것 같이 이 예정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종교의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떤 내가 사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뱅이나 웨슬레는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정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왜 자기들이 정의를 내립니까? 그냥 설교를 했으면 지금 예지 예정론을 믿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지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서 무슨 예지 예정론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말씀 없는데도 그들은 자기 철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그들을 위대한 신학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시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해석해서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뱅이나 웨슬레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그 틀 안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예지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지 예정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예지 예정론이 이미 굳혀져 있어요. 그 예지 예정론을 반대를 하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그 두 가지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을 누가 얻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예지 예정론과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설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정입니다. 11절의 말씀,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예지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일에 있어서 우리 피조물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우리 신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의 교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지 예정론 하나 때문에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마치 포성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거기에 지금 다 따라가고 있어요. 두 가지 사상이에요. 하나는 예지 예정론이고 하나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예지 예정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이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씀. 그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을 하고 말 것이 없어요. 창조를 알아야 돼요. 창조의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철학적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창세 전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창세 전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예정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인생들은 전혀 모르고 그저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자기 철학적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이중 예정론을 그리고 운명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에서 21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정입니다. 그 기초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예정을 하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실제 인생인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언제 예정이 되었는가 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신체를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저 피조물의 믿음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했다는 것을 그때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철학적 지식으로 이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운명론이니 이중 예정론이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전혀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1장 11절의 말씀에서 예정, 성경에서 정하셨다는 말씀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창세 전에 있는 그 일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증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도 하겠습니다. 인생들이 뭐에 빠지는지 압니까? 첫 번째가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철학에. 그러니까 종교의 철학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철학이 우리 인생의 철학과 마귀의 철학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지 예정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을 보시고 1장 11절을 보세요.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 하면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철학은 그 예지 예정론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의 종교가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된 자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언제 있는 거라고요? 창세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누구를 믿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언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예지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예지 예정론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이 왜 거기에 다 빠지는가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철학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우리가 다 빠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우리 믿음과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있는 분으로 믿는다고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희가 그 일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지 예정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사실은 예지 예정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의 교리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지 예정론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예정하셨습니까? 누구를 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창세 전에 있던 분으로 다시 살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전혀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헛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혈과 정에 매이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뭘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그 일이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데 인생들은 엉뚱하게도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왜 성경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믿을 것 같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을 인생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변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입니까? 아니 이중 예정론입니까? 정말 유치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체 구원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고 우리 역시 창세 전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종교인으로 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고 가장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철학에 빠져요.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철학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에 빠집니까? 율법의 행위에 빠져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입니다. 그 신체입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있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입니다. 그는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썩어 없어졌어요. 그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덤에 있다는 것은 썩어서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지 예정론을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지 예정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가지고 그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이제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야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도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지 예정론을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예지 예정론을 믿으라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는 죽어서 썩어졌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살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지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정말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피조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지 예정론을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창세 전부터 예정을 받아가지고 그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삼아가지고 그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그 시체와 영원히 재연합을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지 예정론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갈 수 있는 것으로 마치 피조물들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인생들은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철학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책을 쓰고 있고 그런 그들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책들이 지옥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정론의 사상을 그대로 입어가지고 단테는 신곡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칼뱅보다 400년, 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미 종교는 그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서 강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라와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가 된 성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교회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별이고 이삭도 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야곱 역시 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별과 같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종교의 교리서에서 예정론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인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비유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우리 성도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교회로 비유로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예요. 실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를 말씀할 때도 다 비유예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이삭입니까? 인생 야곱을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야곱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인생 야곱을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말씀합니까? 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는 무슨 생명을 말씀합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삭과 야곱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결을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말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정이라는 인생의 철학으로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예정에 대해서 아주 고상하게 갈뱅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다 빠져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다 빠질 수 없으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철학.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언제예요?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아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적 지혜 자체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택하심입니다. 누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을 믿고 있고 그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 생명만을 약속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예정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우리 신체를 보고 예정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마치 사오정이 돼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오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면 썩어질 시인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나서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예수의 생명을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놀라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인생의 철학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보고 있어요.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정론이니 운명론이니 하면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과 전혀 다르게 신체가 창세 전에 예정을 받아 그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인생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는 철학적 사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이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변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들은 자기들이 고차원적인 지혜로 변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 쏠려서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정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정하신 일이 먼저예요. 우리의 믿음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믿음은 그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었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참여하시게 한다. 언제적 영화요? 창세 전에 있는 그 영화에 참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혈과 정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니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인생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헛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헛것인데 어차피 무익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하죠. 가치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치도 없는 것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어가지고 마치 인생이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다 묘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 시체가 썩어졌는지 어쩌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누구는 또 화장을 해서 모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신체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왜 그 죽은 신체를 가지고 예지 예정론이라는 철학을 이야기하느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해서는 안 돼요. 모든 말씀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일관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진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론을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도 인생들은 예지 예정론이라는 그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지금 다 묶여 있어요.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성경에서 예정론을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어떠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했지 예정론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그렇게 자기 철학으로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종교의 교리로 만들고 있냐고? 안 돼요.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정의를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로 인생의 철학으로 포성으로 묶어가지고 다 끌고 가가지고 사망으로 던져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역시 성경의 문자 그대로 보고 그 단어에 꽂혀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아마 종교인들은 저에게 심하게 반발을 할 거예요. 아마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오히려 판단을 하고 저를 정죄할 겁니다. 누가 모릅니까? 지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인생의 철학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을 해놓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예정론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해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정론 때문이에요. 다 신체가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철학적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미리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정론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면서 예정론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정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고 너희가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바로 예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 신체를 갖다가 이렇게 종교가 번역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이미 예정론에 사로잡힌 자들이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상적 안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새 번역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초가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를 누리셨어요. 이미 그 영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보고 있습니다. 변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왜 변증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실상이 되고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가보세요. 교회사를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변증가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변증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증이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변증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변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 변증하는 철학을 갖다가 인생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초를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정을 하고 말 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단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헬라어의 뜻을 보더라도 결심, 뜻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창조 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론이니 운명론이니 하는 것은 다 인생들이 자기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철학으로 변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